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저는 공대 산업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입학한 그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산업공학도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공정, 품질을 관리하는 일이고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만약 관계 맺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설득이 아닌 반발만 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 그때 중요한 덕목이 인화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생활 4년 동안 그 덕목을 꼭 키워서 나가길 바란다 하셨죠. 목사가 되어서도 가끔 그때를 생각을 합니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고 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 사도와 데살로니가 성도 간에 무엇인가 사도가 설득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첨, 탐심,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사용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뜻이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사도행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선교를 마치고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유대교에 귀의했던 경건한 헬라인들의 많은 수와 또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에 시기심이 발동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야손의 집에 침입하게 되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신앙을 받아들여 형제가 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킵니다. 야반 도주를 한 것이지요. 바울이 머물러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지도자를 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될 정도로 믿음의 균형을 이루었고, 또 재림의 신앙에 견고히 서 있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린 사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흔들리면 결국은 복음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근황을 살펴보게 했고, 또 그들에게 자신과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위한 사도의 노력이 오늘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먼저 이 상황에서 사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사도의 평소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 합니다. 온통 사도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는 그런 마음이죠. 단 3주 만에 다른 지역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사람들을 키웠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힘입으려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큰 확신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머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의 사람이란 모름지기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를 신뢰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힘입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큰 확신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진실된 삶의 태도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권면에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에 있어서 진실되었다는 뜻이죠. 또 아첨이나 탐심을 품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그 행실이 진실되었다는 뜻이고요. 또 말하지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합니다. 곧 그 마음이 진실되어 사람 눈치 보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신앙에 있어서 진실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걸음 물러나 데살로니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 지금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데살로니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진실됨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말과 행실과 신앙이 진실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환난을 뛰어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말, 나의 행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서 진실한가를 보아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먼저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권위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도리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함으로 대했다고 말하고 있죠. 나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신뢰를 주는 말과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면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사로서 저는 사도의 이 고백이 부럽습니다. 정직하게는 마음이 찔리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도가 부럽고 그의 삶의 태도가 부럽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신뢰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됨이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뢰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관계를 맺는 것,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 신뢰관계의 비결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시작되고 진실된 말과 행동과 마음에서 확장되며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그래서 진정 평강과 기쁨과 연합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실에 진실함이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고 마침내 사랑으로, 목숨같이 사랑함으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신뢰관계를 맺어가는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되도록, 성도의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